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오늘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5년이 시작된 게 오늘로 벌써 1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늘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짜봅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달력만 바뀌었을 뿐이지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새해가 되면 하고픈 말씀이 저에게도 있는데 바로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창세기에서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새를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실 정도였습니다. 즉 아담이 지칭하는 대로 짐승들의 이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담이 명하는 대로 짐승들의 이름이 생겼다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며 오직 인간에게만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말에 대한 속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몇 개만 한번 제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드릴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얼마나 많은 속담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많은데 결론은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권세이지만 이 특권과 권세가 잘못 사용하면 이곳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복들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바로 이 말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을 하죠. 근데 인간이 하는 이 말의 원리는 과학적으로 보면 폐로부터 공기가 나와 성대를 통과하면서 진동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뭐가요? 말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원리에 하나 더 설명하는데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물이 잔에서 흘러 넘치듯 마음에 있는 것들이 흘러 넘쳐 나오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익한 말, 심지어 빈말, 농담이라도 그러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욕도 합니다. 그 욕을 하는 원리도요, 성경은 욕을 하는 사람이 교만하기에 욕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오니까 욕도 따라온답니다. 그 교만은 참는다고 사실은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참게 되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교만은요, 내가 겸손할 때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잠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겸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죠. 옛날 한국에는 한방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있고요. 또 서양은 양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치거나 상처난 부위를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방은 병의 원인을 찾아 거기서부터 치료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설교, 말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면 자신들의 입, 자신들의 말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훈련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말은 우리의 어디서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론 욕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이 욕 역시도 교만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바로 겸손이고 악한 것은 교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훈련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이 세상 살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살려고 믿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의 나의 삶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5장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흉기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로 쏟아내야 시원하다고 합니다. 참으면 병되니 말로 퍼붓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얼마든지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퍼부어도 사실요, 그때뿐입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내 이야기가 나에게 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65장을 보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뢰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 예수가 우리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요, 세상이 싫어하는 자입니다. 뭐 너는 특별하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구역에서도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어쩌면 외톨이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마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에게 대화할 수 있는 그분의 친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전도서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시편 195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고 나의 가는 길에 빛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반드시 이깁니다. 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나의 마음은 정화되는 것이며 내 입은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잘 때도 세수하고 일어났을 때도 세수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은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입니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잘 산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만은 아닙니다. 정말 잘 산 사람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죽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도 저들보다도 더 잔인할 정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채우며 말을 아끼며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